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44절부터 봅시다. 44절부터 한번 44절부터 40 몇 절까지 보냐면은 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8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 앞에 25절 27절까지 보세요. 25절에서 27절 그 앞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하나 더 찾읍시다.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봅시다. 39절을 읽고 38절을 읽읍시다. 39절을 먼저 읽고 38절을 읽읍시다. 같이 봅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종을 힘있게 사로잡아 주셔서 모든 성경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그 말씀을 받잡고 모든 성경을 가지고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서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쓰셨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잘 풀어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어디를 펴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신이 힘있게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시간도 가감없이 그대로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배워왔던 그러한 것들이 있을 것 같으면 과감히 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것들로 잘 새겨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표피적으로만 보았던 그러한 말씀들이 어떻게 실제화되어서 우리 안에 역사되고 있는지도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들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종들 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의 심령들이 유쾌하게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을 은사를 넣어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단어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단어들을 잘 전할 수 있는 구제도 넣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증거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지난번에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서 노예 설립하고 하면서 낭만닥터에 가서 같이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게 성경에 관해서 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로 이야기하는 걸 한번 특강을 한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날 밤에 자다가 하나님께서 좀 계시를 줘가지고서 정리를 해놔놓고 보니까
기존의 것들 막 이렇게 뒤집어 엎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은 욕을 바가지로 먹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정리를 해놨지만은, 말씀 전하는 게 굉장히 주저주저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해놓은 것들 또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약 매맞을 거 한번 맞아보자 하는 심정으로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곡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한국에 이단이 제일 많습니다. 기독교 이단이 한국에 제일 많아요. 그건 그만큼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명품일수록 뭐가 많아요? 그냥 이름 없는 것 같으면 짝퉁 만들 이유가 없어요. 명품이기 때문에 짝퉁이 많다 있어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이단들이 우죽선처럼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자꾸만 변개시키고 말씀의 권위를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교인들로 하여금 그 말이지 뭐 이렇게 돼버린다고. 이거는 아주 나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진주 장사와 같이 계속 진주를 찾아야 돼요. 어느 진주가 더 좋은지.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우리 기도 시간에 배운 거 있잖아요. 진리에 관해서 우리가 그런 데서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늘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닫고 배우고자 하는 데서는 욕심을 가지시라고. 저는 욕심이 있어요. 예수를 알고자 하는 욕심은 세상 어느 사람보다 뒤지지 않아요. 늘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내가 소원을 달라고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이런 일에 있어서는 세상에 둘째 가기 쉽습니다.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목사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증인이잖아요. 증인. 그럼 증인이 되려면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증인이 되죠. 그래서 제가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관하여서 우리 주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보고 들은 것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그 일들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들을 더 많이 깨닫고 알아지게 해주셔가지고서 그것을 주의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는 그 일들을 제가 쓰임받는 거라면 종으로서 우리 사용되달라고 그렇게 다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늘 씨름을 하지요. 씨름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실력도 없고 말재주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게 힘이 들어요. 깨닫는 건 많은데 제가 제일 힘든 것이 단어는 분명히 생각이 나는데 입에서 안 나와요. 이게 말이 안 나와. 막 이게 안 될 때는 막 진땀이 난다고. 그리고 또 합당한 단어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날 때는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해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가. 모세는 120세까지 살아도 총기가 흐리지 않았다는데. 그래서 내가 늘 그래, 하나님 총기 주세요. 흐리지 말고. 깨닫게 해주는 말씀은 많은데 그거를 전달할 때 전달 제대로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고 나서도 늘 아주 아픈 게 있어요. 왜 그거 그렇게밖에 못했냐. 내가 나를 막 자책을 한다고. 그만큼 또 하나님께서 그것만 해도 됐다. 지금 못한 거 나중에 하면 되지. 그런 것들 위로가 있으니까 또 이겨내고 합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다 어디 색다른 그런 것들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어떻게 봐야 되고, 목사님들한테 내가 보는 게 성경관을 봐야 돼. 목사님들 다 신학교 나오면은 관을 하나씩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 관을, 성경 보는 관을, 교단들마다 그 교리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 보는 관들이 다르단 말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귀신론을 하는 사람은 모든 성경이 귀신론으로 보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걸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 기복주의로 나가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또 기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신비주의들은 또 신비주의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니까 그래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안 볼 것 같으면 그렇게 못하겠지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팩트냐 이거예요. 이게 주제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다양한 사건들, 다양한 일들을 하셨는데
그 일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병을 고치고 문둥병 고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만약에 내가 문둥병 고치러 왔을 것 같으면 그 나만 문둥병 하나만 고치겠냐? 이스라엘 전체 문둥병 다 고쳐줘야지. 근데 나만 하나만 고쳤지 않느냐? 과부를 구제하러 왔을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전체 과부를 다 구제를 해줘야지. 그 사렙도 과부에게만 구제해주겠냐? 그럼 구제가 목적이다 아니다. 문둥병 고치는 게 목적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걸 담고 있는 의미가 있단 말이죠. 의미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구제하러 오셨어요. 무슨 구제를 하고 오셨느냐? 이 땅에는 위에 있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없어. 막 가진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구제를. 진짜 구제는 뭐냐? 생명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구제를 하려면은 생명의 말씀을 알아야 구제를 하지. 생명의 말씀을 모르면 구제는 기껏 해봐야 돈 몇 푼 주는 거예요. 그건 구제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진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을 줄 때 그게 구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는 걸 가지고 구제하라고. 바리새인이 한 번은 예수님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으니까 막 난리를 치잖아요. 손 씻지 않고 밥 먹는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밖에서 들어가는 게 더럽냐?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냐? 너희들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그게 더럽다 생각해 손 씻고 뭐 먹고 하는데 니들 속에 그렇게 악독이 나오는데 그게 더러운 거야. 그게 더러운 거야. 그게 더러운 거야. 응? 너희 안에 진짜 사랑이 있었을 것 같으면 그 사랑으로 구제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걸 구제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구제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있어야 구제를 하지. 그러면 구제는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구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제를 할 수가 있다고. 예수님만이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아야, 말씀을 알아야 뭐를 구제를 하지. 그 말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첫째가 뭐냐?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가르친 거예요. 40년 동안. 먹고 있고 마시는 거 그걸 구하지 마. 너희들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 이 얘기가 뭐냐? 광야에 내보내가지고서 떡은 계속 줘요. 그건 니들 일하지 마라. 일 안 해도 되니까 내 말씀 올바로 들어. 그래서 계속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의 관심사는 말씀 듣는 데는 싫어. 이건 듣기 싫어. 뭘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뭐 먹고 마시는 데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계속 뭐를 달라고 그러냐? 애굽의 걸 주세요. 떡을 주세요. 고기를 주세요. 막 이런 거 자세히. 응? 양파도 있고 배추도 있고 부추도 있고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전부 정력제라. 그런 거 주세요. 그러죠. 그런 거 주세요. 그건 몸뚱이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 새끼들아, 너희들은 아래 것에서 그 몸뚱이 챙기는 놈들이 아니고 너 영혼을 챙겨야지, 이놈아. 영혼이 먹어야 될 양식이 있고 몸뚱이가 먹어야 될 양식이 있는데 애굽에서는 너희들이 몸뚱이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빠져나왔을 것 같으면은 애굽의 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너희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나왔잖아. 새로운 사람은 하늘의 사람인데 하늘의 사람은 하나님의 위에 있는 말씀 먹고 살아야지 이놈아. 왜 자꾸만 땅에 있는 그 애굽의 음식 달라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애굽의 음식을 탐하는 자들을 광야에서 모조리 죽이는 거예요. 그게 광야 40년이에요. 40년. 그 40년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린 거예요. 기다렸다. 그 모습이 꼭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요 광야에 나와 있어요. 광야에 나와서 지금 구하는 게 뭐 하느냐? 애굽의 떡을 구하고 있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구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잖아. 그거 아니잖아. 너희는 새로운 사람 아니냐, 이제는.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났을 것 같으면 하늘 걸 구해야지. 왜 땅에 거 구하고 있어. 그건 아니야. 그럼 하나님 누구랑 싸운다? 따라합시다. 원수가 집안 식구다. 저의 원수 누구겠어요? 육적으로는 우리 에밀리가 원수지요.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원수라고. 왜? 내가 싸울 대상이 여러분이라니까, 같이. 왜 그러냐? 계속 여러분들은 아래 거 달라고 그러고, 나는 아래 거가 아니고 위에 것이라고 그러고, 나는 아래 거 안 하고 위에 걸 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위에 거를 받았는데 그걸 올바로 이해를 못하면 그걸 또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또 싸워야 되잖아요. 결국은 뭐냐? 제가 싸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씨름의 대상은 야곱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한다고. 그럼 묻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찾아와서 씨름하는 게 좋겠어요? 안 하겠어요? 잘 생각하고 해. 잘 생각하고 대답하라고. 씨름해야 되겠어요? 안 하게 되겠어요? 씨름해야 되겠죠. 그럼 씨름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병신 되는 거예요. 병신 되는 거. 한두 뼈 얻어 터져가지고 깨져가지고서 지팡이 짚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럼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예수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살 수 없는 자,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자리로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짜 이제 아멘 했어. 그 자리로 가야 돼. 그 자리로 가야 돼. 하나님 늘 우리 자기 백성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는. 알다시피 창세기 1장을 열면 뭐라 그래요? 누가 했대?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천지 창조가 먼저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먼저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먼저죠?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지 않으면 안다 모른다. 모르지요? 하나님께서 나 있다 계시를 해줘야 알아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저 세계에 계시는 곳이에요. 보이지 않는 저 세계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동네는 보이는 세계예요. 이걸 물질 세계라고 그래요. 물질 세계.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영의 세계라고. 또 영이라 이러니까 뭐가 그러냐? 비물질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육으로 포착이 안 되는 세계를 거길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모든 존재들을 영적 존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뭐가 돼요? 영적 존재가 되죠. 그럼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갈 것 같으면은 우리가 비물질이에요. 이런 영적 몸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영적 몸을 가지고 보여준 것이 예수님 부활 모습이에요. 그 몸 가지고 있다니까. 또 넌센스로 묻는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음식을 잡숴야 안 잡수겠어요? 잡섰지, 그죠? 그 디베르 바닷가에서 제자들하고 같이 떡 구워서 먹었잖아, 떡 구워서. 떡 제일 맛있는 게 절편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그 구워서 먹는 거예요. 제일 또 맛있는 건 숯불 구이고. 그 숯불에 구워가지고 먹었다니까. 그게 신비의 몸이라. 또 이걸 또 확대 해석을 하면 그러면 똥을 쌌냐 안 쌌냐. 아이고, 그것까지 나가냐고. 꼭 인간들은. 그 정도 신비의 몸을 같으면 자체적으로 완전히 산화시킬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겠지. 그날 하나님 나라 가서도 뭐 떡 먹는다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 가서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해서. 말씀 자체가 생명인데 그 떡을 먹는 걸 왜 먹어요? 그게 우리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먹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위에서 하나님 나라 죄 없는 그 세계, 영의 세계에서 사는 그 몸은 물질적 그런 에너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산다니까. 요즘 그 쉬운 얘기로 차가 두 가지가 있잖아. 전기 먹는 차가 있고 휘발유 먹는 차가 있잖아. 이 땅에 몸에 휘발유 경유를 먹고 사는 차인데 이제는 그거 말고 전기를 먹고 사는 그런 차가 있듯이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그 길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살게 된다.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 또 하나님 나라가 또 뭐 밥 뿌리고 콩 뿌려가지고 뭐 농사 지어가지고 그거 해먹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는. 하나님으로 먹고 마시는 가치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예요. 희락의 나라. 여러분들이 천사들이 음식 먹는다는 농사 짓는다는 얘기 있어요? 없지요? 그 나라 가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니까.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건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 있다 이렇게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신방 오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신방을 오신 거예요. 신방. 그럼 그 신방을 오셨는데 누구한테 오셨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온 거예요. 자기 백성. 그래서 창세기 창조 이야기가 물질 만드는데 거기에 포커스 있는 게 아니고 그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천지가 우리예요, 우리.
자기 백성들 속에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거 뭐냐, 갈라내고 말이죠. 그게 첫째 날이 뭘로 왔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니까 뭐가 생겼어요? 빛이 생겼지요. 그 빛을 요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 빛으로 오신 분이 계셨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님. 예수님이 참 빛인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빛이 와가지고서 그것이 뭐냐? 예.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갈라질 거 갈라지고, 그 다음에 채울 거 채우고, 이걸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면은 몇째 날이 되느냐? 일곱째 날은 뭐하냐? 이제 쉬어야 돼. 아, 하나님께서 손 틀었어. 역사 세계 방문한 거 이제 다 끝났어. 그래서 그게 창세기 1장이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인류 역사 전체를 축약을 하고 있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몇째 날이 돼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다. 이 얘기는 뭐예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 재림하는 날은 몇째 날이다? 일곱. 그래서 7월 달에 오는 거예요. 7월 달에. 일곱째 날에 오신다고. 그럼 그때는 안식의 세계.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일곱째 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또 일곱째 날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예표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일곱째 날이 여덟째 날을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덟째 세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서 초막절 끝에 끝나고 나면은 절기가 없어. 여덟째 8일 대성회로 넘어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 인류 역사 끝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일곱째 날 안식하고, 그 일곱째 날이 뭐예요? 여섯째 날하고 다른 날, 다른 세계잖아. 여섯째 날은 저녁에서 아침으로가 진행이 되는데, 일곱째 날은 있다 없다? 없죠. 그건 완성된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에서 아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라고, 천년왕국. 그 천년왕국은 일곱째 날을 예표하는 날인데 또 상징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중계시.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천년왕국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아는 거예요. 그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떡으로 사는 구조의 몸을 가지고 못 들어가. 이 몸을 바꿔치기해. 휘발유 타는 차는 안 돼. 이제 뭐 하냐? 전기차로 가야 돼. 쉬운 얘기로. 또 전기차 이러면 또 전기차로 간다. 이렇게 하지 말고. 표현이 그렇다고. 거기는 하나님의 그 천년왕국에는 먹고 있고 마시는 그 구조로서 가는 몸이 아니란 말이죠. 새로운 몸을 주신다고. 그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라고. 부활하신 몸은 떡을 안 먹어도 살아요. 그 몸으로 간다고. 이해되죠? 네. 그럴 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떡이다. 예. 거듭난 사람에게 떡은 말씀이라고. 말씀. 아멘? 예. 그 말씀을 먹으면 배불러. 그 속에 뭐가 있냐? 생명이 담겨 있어. 그럼 그게 살게 하는 거, 살게 하는 거. 그 세계를 우리가 간다니까. 그게 하나님 첫째 딱 이 세상을 방문했다 이 얘기는 뭐냐? 아, 이 세상 밖에 있는 분이 이리로 왔네. 밖에 계신 분이 이리로 왔네. 왜 왔을까? 왜 왔을까? 그때 이제 물어야 되죠. 만물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천지가 먼저예요? 하나님 먼저 계셨지. 그럼 하나님은 천지와 상관이 있다 없다? 하나님 천지 없어도 돼요. 하나님 계신 거 저 밖에, 이 천지 밖이니까. 천지 밖에 계시던 그분이 천지 속에 왔어. 왜 오셨겠어요? 뭔가 할 일이 있어서 왔지. 이걸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래요?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러잖아. 그럼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계시던 하나님이 보이는 이 세계에 온 것은 뭔가 할 일이 있어서 온 거예요. 왜 왔겠어요? 하나님이 이 만물을 통해, 원래 만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만물이 없었지요. 근데 하나님이 만물을 왜 만들었어요? 만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나 몇 시간 되는지 몰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이거 지금 급하게 안 하려고 그래. 내가 이거를 천천히 해가지고 뭐 열흘 가든 모르겠어.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골로새 1장 15절부터 보세요. 15절부터 17절까지 봅시다. 18절까지 봅시다. 같이 봅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의 몸은 교회와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좀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그를 위해서 창조했다 그래요. 근데 그가 누구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뭐이다? 형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분도 이것도 하나님이다 아니다? 하나님이지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왔어요. 왜 그러냐? 보이는 세계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을 할 것 같으면은 보이는 이 몸을 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역사에 오는 것들은 뭔가 이 역사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지금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게 만물에 누가 창조했어요? 그가 창조했고, 물론 아버지 삼위가 창조했어요. 삼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창조했는데 창조의 목적이 뭐냐? 만물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그를 위해서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라 그랬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가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 그는 먼저 창조물보다 15절을 보세요. 15절 보세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요 그러죠. 먼저 났다는 얘기는 순위 개념이 아니고 이분은 피조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창조주란 얘기예요. 창조주. 창조주이신데 창조주니까 창조를 할 수 있지. 그게 창조주이신 분인데 그분이 역사세계에 오시는 분이 있어. 근데 역사세계에 오셨는데 이 역사는 왜 그러냐? 그분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만들었다. 요한복음 1장을 넘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1장을 넘어가. 삼 절을 보세요.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누가 지었다? 그가 지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가 누구다? 태초에 말씀이셨고 말씀으로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만물 속으로 들어올 때는 뭐를 가지고 오냐? 만물과 같은 몸을 가지고 와야 돼. 이해되죠? 예. 예수님은 몸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만물 속에서 일을 하려면은 만물 속이 필요한 몸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돼서 왔다 그러잖아요. 10몇 절이에요. 14절을 보세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됐다 그러잖아요. 육신이 됐다. 말씀이 육신이 됐어. 이건 곧 뭐냐? 그 말씀이신 분이 육신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육신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육신으로 오신 이분이 뭘 하냐? 이제는 계속 말씀을 토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분이 가지고 있는 내용물을 역사 속에서 참 퍼뜨려가는 거예요. 퍼뜨려가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신 분이 가지고 있는 내용물이 뭐예요? 생명이지, 진리지, 생명이지. 그걸 계속 퍼뜨리고, 그걸 여기서 뭐라 그러냐? 빛이라 그러잖아요. 몇 절? 4절 보세요. 4절 같이. 그 안에 뭐가 있으니? 생명. 누구 안에? 그 안에라니까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말씀이신 분이죠. 그 말씀이신 분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이라?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빛이라 그러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이 뭐냐? 빛이에요, 빛.
빛이라 이러니까 이 밝은 거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빛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존재라는 거, 산 존재, 영생하는 존재,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그 존재, 그걸 빛이라 그런다니까, 빛. 그 안에 지금 뭐냐, 예수님이 말씀인데 말씀 속에 뭐를 가지고 있더라?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명을 가지고서 이 땅에 오셨어. 그 생명을 다른 말로 빛이라 그러더란 말이죠. 근데 여기 오니까 이 땅에 이 빛을 알아봐야 못 알아봐요. 5절 보세요. 5절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어둠이 뭐예요? 만물이라니까, 만물. 예수님이 만물에 왔다니까 만물이 그분이 뭔지를 몰라. 알아먹지를 못해. 그걸 어둠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만물 속에 왜 왔느냐? 생명 주러 왔다니까. 하늘에 생명을 주러 왔다니까. 이 만물 속에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죠. 생명은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서. 그 쉬운 얘기로 이 세상은 예수님의 직장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만물, 이 세상에다가 출장을 보냈어. 야, 가가지고서 쟤들 전부 다 생명 하나도 없잖아. 흑돼지야. 그냥 흙이다, 이거 흙. 저 생명 없는 애들이잖아. 네가 가서 우리 생명 주고 와라. 생명 주고 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이 뭐냐? 짐승들한테 먹잇감으로 온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이 있다 없다? 따라합시다. 인간은 짐승이다. 옆에 사람 보세요. 뭘로 생겼는가? 다 짐승이라, 짐승. 근데 그 짐승을 하나님께서 뭘 만드냐? 사람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사람 되느냐? 짐승이 사람 먹으면 돼. 이걸 가지고 식인종인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 생명이 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떡. 그거 먹으라는 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어. 근데 육신으로 왔지만 그분이 누구다?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뭐 하면은 뭐 하냐?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이신 그분을 우리가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게 껍데기 예수가 아니고. 예.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잖아요. 14절 다시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더라? 거한다는 얘기 뭐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 그럼 우리 모습하고 똑같은데 우리하고는 다른 존재야. 다른 존재. 그럼 이걸 우리가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보죠. 자, 보세요.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서 왔는데 우리도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보죠. 근데 이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 12절 보세요. 12절, 13절 읽어보세요.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빛이고 그분이 생명이라고. 그분이 진리고. 근데 그분을 생명이고 빛이고 진리고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알아보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알아보는 사람. 당연히 못 알아보지요. 당연히 못 알아보지. 그런데 그걸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뭐냐?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더라. 하나님께로 난 자. 그럼 예수는 누가 믿느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우리가 주구장창 외치는 게요.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에요. 그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출장 보낸 것은 야, 저 세계 속에 저 만물 속에 네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니까 네 생명책에 내가 아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애들이 있어. 그럼 걔들한테 가가지고서 하늘에 생명 주고 와라. 그럼 걔들도 저 땅에서 살 애들이 아니고 장차 여기 와서 살 아들 아니나. 그럼 여기 와서 살려면은 위에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부 걔들은 땅에서 나가지고서 위에 생명이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가가지고서 저 아들한테 위에 생명을 줘. 그럼 그 위에 생명을 받은 애들은 이제부터 뭐 하느냐? 저 위를 바라보고 살아. 저 위에 누가 계시네? 그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겠죠.
아, 저기 가야 돼. 그게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빼내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여놔 놓고 어디를 보여줘요? 하늘에 있는 캐슬을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어디를 보고 살았어요? 저기 보고 사는 거예요. 저기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 와가지고서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아, 우리 존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위로부터 한 자들이고 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 저거 자꾸 생각이 난다니까. 저기가 이상하게 생각이 안 나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우리가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니 믿는 것이지. 믿고 싶어서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 믿어지니 믿는 거예요. 누가 묶어들라 믿어줘요. 안 믿어지는 것도 당신 자유지만 난 또 믿어지는 자유를 이 자유를 침해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믿어지는 거로 살래요. 당신은 안 믿어지는 거로 살고. 그럼 서로가 다르지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되지요.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요. 그럼 믿어지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그러잖아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육적으로 나지 않고 뭐로 났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거죠. 하나님 아들은 누구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 아들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으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방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육으로 난 자는 죽고 위로부터 다시 나야 돼. 그래서 구원은 죽음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난 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음의 재앙 속에 가둔 건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죽였다는 얘기. 죽이고 어린 양 안에서 살려내서 데려온 거예요. 데려온 거. 그게 광야라고, 광야. 그럼 살려놔도 광야 갖다 놨더니까 이놈 새끼들이 뭐 하느냐? 애국을 잠도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우리 모습. 교회로부터 불러놨더니까 매일 관심사 갖는 게 뭐냐? 여기 왔을 것 같으면 어디를 바라보라고? 위에 걸 바라보라고 해놨는데, 갈대아 우르가 애국과 같은 곳인데 거기에 있던 아브라함을 빼내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놓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더니 이놈 새끼가 한다는 새끼 뭐냐? 매일 떡 찾으러 가잖아. 떡 찾으러. 그 떡 있는 것으로 찾아가가지고 집 마누라 2번이나 팔아먹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확 열어가지고 저 위다 이 새끼야. 내가 니한테 주고자 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저 위에 있는 것이야. 눈 열어봐. 지가 이렇게 떴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줬어요. 하나님 열어주니까 저기 뭔데요? 내가 너한테 주고자 하는 거기라니까. 저기가 내가 저 위에 있어요 임마. 내가 너를 저 위로 데려가려고 불러낸 거야.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나가지고 멘붕이 와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세상 일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야살의 책을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은 농사를 짓고 하는 것마다 잘 돼도 아브라함은 집에다가 동서남북에 문을 만들어 놔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먹고 가라 그러잖아. 누구든지 필요하면 떡이 필요하면 떡 먹고 가고, 돈이 필요하면 돈 가지고 가고, 옷이 필요하면 옷이 필요하고. 이 아브라함 집 백화점이 돼버렸다. 백화점. 코스트코 같이 돼버렸다니. 필요한 사람 와서 가지고 가세요. 발효한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 뭐냐? 그들에게 육의 것으로 나눠주고 어디를 이야기하느냐? 저 위가 있대. 그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저씨요. 이렇게 힘들게 벌어가지고 왜 공짜로 자꾸 주세요? 난 여기 거를 사는 게 아니고 저 위에 거를 산다. 그 뭐가 있어요? 그래, 저 위에 있다니까. 저 위에. 그럼 얘네들 뭐라 그러겠어요? 기껏 얻어먹고 가면서 저 할아버지 또라이 되죠. 저 또라이 돼. 예수 믿으면 여러분 또라이 된다니까. 또라이 안 됐으면 그랬죠. 좀 미쳐세요. 미쳐가지고 사세요. 꼭 사세요. 그럴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 갈지를 않아. 제정신으로 살려고 그렇게 자꾸만 싸우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좀 미쳐서 사시라고. 그냥 미쳐서 욕을 하더니 하고. 나는 여기 와서 전부 미쳐가지고 돌로 보내는 저 감독 제정신 들고 와. 제발 미친 대로 사시라고 그냥 허허하고. 저 사람들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근데 우리는 또 교회 나가는 순간 그하고 같이 놀아주라. 또 같이 놀아주라. 그럼 그 애들 놀려면 어떤 정신을 받아야 돼? 그럼 제정신 가지고 갈 거라 놀지. 그럼 그 교회 오면 난 또 고쳐준다. 제정신 싹 빼내버리고 미친 정신 가져. 미쳐야 살아. 미쳐야. 그러지 않으면 못 살아.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것은 일하러 왔어. 일하러 왔어. 예수님께서 일하러 왔다고. 일하러. 응? 하나님이 예수님께서도 때가 차서 오잖아요.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4장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4장. 4장 보세요. 4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봅시다. 1절부터 같이 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보세요. 원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구원하는 일들이잖아요. 걔들을 데리고 어디로 갈 거냐?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야 돼요. 이게 땅에 와서 만물이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위로부터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그랬으니까, 그럼 이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 창세전에 계획한 일들을 이 역사에 펼치는 거예요. 펼치는데 이 역사 속에 펼치는 그 일들을 주체가 누구냐? 그 아들이 와서 펼쳐가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래서 이 만물 자체는 아들의 일터야. 아들의 일터. 예수님의 일터라고. 그럼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러 왔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을 내가 살리려고 왔어. 그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누구예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죠. 그럼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어요? 아버지가 했어요? 아버지가. 이걸 내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은 자기 며느리는 몰라요. 자기 아내가 누군지 몰라요. 아버지만 알고 있어요. 아버지만. 그래서 이 아들이 크면은 그때 이걸 때가 참회라 그러는 거예요. 때가 참회. 오늘 여기에서 읽었더니 때가 참회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신부한테 보내가지고 값을 주고 사오라 그래. 그럼 그 신부는 아들을 알고 간다 모르고 간다? 모르고 가죠. 아버지가 알려준다니까. 아버지가 야, 네 신부를 내가 저기 정해놨으니까 네 거리를 가라. 마치 아브라함이 그 엘리에셀을 어디로 보내요? 하란으로 보내잖아요. 거기 가면 신부감이 있으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보냈다니까. 그럼 이 역사 속에 이미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러냐? 율법 아래에 있었다 그래요. 세상의 천한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 그래요. 두 가지요. 그냥 세상 속에 섞여 살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신앙적으로 할 때는 율법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서 거기에서 뭐가 있냐?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속량이라는 얘기는 값을 지르고 산다는 얘기예요. 값을 주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은 올 때부터 뭐하러 왔어요? 뭐 하러 왔어요? 죽으러 왔지. 값을 지불하러 왔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그 아들의 신부감인데 이들을 그냥 사오는 게 아니고 아들의 값을 치르고 사오는 거예요. 그래야 아들의 것이 돼버려. 아들의 값을 치르고 사오게 하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인이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값을 주고 산 자들에게 너는 하나님 거 해가지고 뭐를 보내줬어요? 아들의 영을 보내줬잖아요. 요 아들의 영이 이게 양자의 영이에요. 나중에 양자 나올 텐데 아들의 영을 보내주니까 그때서 우리가 아버지요 이게 저절로 나오더라니까. 아버지요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니까. 아버지 소리가 어렵다. 그거는 지금 아니라니까. 성령이 오면은 그냥 아버지 소리가 그냥 쉬워. 부부간에 살면서 여보 하는 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죠. 그죠? 그럼 온전한 부부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 부부는 여보하는 게 어렵잖아. 어디 갔어? 권범이 어디 갔어? 권범이 집사님 이태걸 집사한테 여보하는 게 어려워요? 이태걸 집사 권범이 집사 어려워요? 주저해요? 아이고 못하겠다 이래 그래 돼요? 자동 나온다니까. 자동 나온다니까. 이거는 뭐냐, 둘이 썸씽이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되게 돼 있다니까. 자동으로 되게 돼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 하나님과 뭔가 썸씽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들의 영이라니까. 성령 받으니까 썸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왔다, 이거를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 남자 여자 합방하는 걸, 그걸 야다라 그래. 야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온 것은, 오고 나니까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네. 어렵다 쉽다? 쉽지요. 또 너무 아버지 찾지 말고. 뭔 말인지 잘 몰라. 그 차후에 얘기를 해줄게.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야 이제 출근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야 돼요. 그럼 가야지. 이제 때가 찼으니까 네가 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시고 구약의 이 율법으로 난 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간섭을 해왔잖아요. 물론 그때는 구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여호와로 일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일을 했어요. 근데 실제 육체적으로 우리 몸과 똑같은 몸으로 오는 것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는 그때 온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건 왜 그러냐?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눈에 안 잡힌다니까. 만날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야. 그냥 이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으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런다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근데 보이지 않게 일을 했던 그분이 이제 때가 돼 가지고서 안 되겠다. 이제 네가 육신을 입고 가 가지고서 이 구약의 그 아브라함 후손으로부터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 올 때까지가 2000년 역사잖아요. 쟤들 해보니 안 되겠다. 이제 네가 내려가 가지고서 실제 짠 하고 나타나 가지고서 내가 구약에 너희들과 함께했던 여호와 그 하나님이야. 이놈 새끼들아. 내가 이제 너희들하고 같이 할게. 지금 이거 때가 차서 있다가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서 우리한테 같이 다니면서 그래서 구약의 12지파를 대신하는 자로 12제자를 선택해가지고 12제자가 구약 전체예요. 그래서 구약교회에서 뽑아낸 자들이에요. 뽑아낸 자들. 구약교회에다가 예수님께서 구약에 활동했던 그 여호와가 나야 나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그 일을 한다고. 그 예수님께서 왜 왔냐?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뭐 하냐? 아들의 영을 보내준다 그러잖아요. 아들을 낳기 위해서. 누구 아들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기 위해 가지고서.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려면 하나님으로 와야지. 맞아요? 하나님인데도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아들을 낳았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들을 낳는 일을 하는데 이거는 인간의 방식으로 부정모혈로 10달 임신하게 낳는 방법을 하는데 그건 육이야. 하늘의 방식으로 낳는 방식으로 해야 돼. 그게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 그럼 성령으로 거듭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은 뭐가 돼요? 성령을 무슨 영이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서 아들의 영이라고 그러잖아. 아들의 영. 성령이 와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뭐라 그러냐? 위로부터 난다 그러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다고. 우리 몸뚱이는 위로부터 났어요? 아래로 났어요? 그러니까 아래로 난 거는 소용없어요. 이건 죽어야 돼. 위로부터 난 사람이 있어. 그걸 우리가 속사람이라 그런다고. 새사람이라 그런다고. 아래에서 난 얘기는 겉사람이라 그러고 이건 옛사람이라 그러고. 옛사람은 무슨 가치로 살고? 땅에 먹고 있고 마치는 물질적 가치로 살고 속사람은 새사람은 어디 가치로 살고? 위의 가치로 살고. 위의 가치는 떡으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은 늘 말씀을 찾게 돼 있어. 말씀 주세요 찾게 돼 있다. 말씀이 고프면 고파야 돼. 그게 갈급하면 찾아야 된다니까. 이게 속사람이라니까. 근데 또 육을 가지고 있잖아. 그게 우리 몸에 또 육이 있잖아요. 이 육은 또 뭐를 먹어야 돼요? 땅에 떡을 먹어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하늘의 말씀만 먹으면 살아. 직장 생활 안 하면 그럼 굶어 죽어. 그럼 못 산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올바로 믿으면 근무도 잘해야 돼. 최성희 집사님 농땡이 안 치지? 근무 열심히 해서 금용수기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아들도 어? 정은이도 보내고 뭐 하려면 열심히 그래야지. 개발에 땀나듯이 뛰어야지.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 뭐가 전부냐? 본질이 뭐냐? 속사람이요. 위에 있는 말씀으로. 아멘? 그 직장생활 때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오고. 아멘이죠? 내가 얼마나 이뻐하는데 아주. 내가 이뻐하니까 저렇게 막 말하는 거예요. 이뻐하지 않으면 말 안 해요. 시험 들어서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콜만 하면 저 오잖아요. 포항서 시간 제한 없이. 그 어디 거기 되겠냐고. 우리 해변 기도할 때는 일주일 내내 왔잖아요. 그 미치지 않고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먹고 또 가서 근무하고. 아래 거는 떡을 먹어야 되고 위에 거는 뭘 먹어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돼. 그럼 우리는 두 사람을 살리려니 힘이 들어. 두 사람을 살려야 돼. 그 아래 것 어느 하나 이렇게 관고하면 안 돼요.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돈 벌고 사세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고 위에 사람이 있으니까, 속 사람이 있으니까, 속 사람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도 힘들어도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떡집에 와야 돼. 여기가 떡집이잖아. 떡집. 하늘에 말씀이 있는 곳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 먹어야지. 말씀 듣고. 그럼 말씀 들으면 또 힘이 나지요. 여러분들. 그죠? 아, 이런 말씀 들으면 힘 안 나요? 힘이 나지. 와, 이게 이런 거네. 이태걸 집사 서울서 올만하지요?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들어야. 서울서 이렇게 오면 잡이 깨지고 육신도 피곤하고 한데 와서 말씀을 들으면 내가 또 살아나. 그럼 실제 우리를 이끄는 게 뭐냐? 말씀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보내가지고서 만물 속에 딱 보내가지고서. 그래서 이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뭐냐면 이 역사를 누구라 그래요? 히스토리라 그러죠? 히스토리 할 때 뭐라 그래요? 누구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누구 이야기?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쫙 펼쳐가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우리가 그토록 주장하는 창세전 언약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창세전 언약을 이 역사라는 이 전체 역사는 정해졌어. 예를 들어서 6,000년이라는 역사를 정해놨다 그러잖아. 창조로 창세기 1장을 봤을 때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창조 7일이 7,000년이야. 7,000년. 근데 실제 이 역사 세계에서는 6,000년 일을 마치고 7,000년은 일곱째 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안식일. 그게 천년왕국이라니까. 그럼 지금이 곧 뭐냐? 엿새가 끝나는 날. 그래, 엿새째 뭐가 나느냐? 짐승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이 엿새째라고, 엿새째. 그래 오셔가지고서 지금 뭘 말하느냐?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언약의 말씀은 창세전 언약을 지금 성취해 가는데 이 창세전 언약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그 다음에 심층적으로 더 넓게 더 폭에 진하게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이게 점진적 심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일컬어 가지고서 이 만물이 정해진 이 시간을 일컬어서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그게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인생. 크로노스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때를 정해놨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도 또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때를 믿겨놨다니까. 저는 40년 동안 율법 아래서 엄청 종로를 됐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라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율법에 열심히 했을 그럴 때와 같은 거예요. 그 40년 동안 율법에 충실했어. 내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도 다양한 일을 다 했다니까. 병도 고치고 말이죠. 귀신도 쫓아내고 말이죠. 환상도 보고 입신도 들어가고 꿈도 꾸고 말이죠. 다양한 일을 했다니까.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쳐가 일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뭐가 하느냐? 우울증이 있다고 와.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이 은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오다가 뭐가 꿈이라도 안 꿔질 것 같으면 멘붕이 와요. 뭐야 이게 그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 버린 거야? 왜? 그거를 살았잖아.
맨날 기도하러 갈 것 같으면 뭐를 보고 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재미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가니까 하나님이 행 돌아서가지고 만나지 않았네. 하나님 왜 이래요? 그러면 이게 내가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 과도한 뭐가 나와요? 열심히 나온다니까. 아, 내 열심히 부족한 것보다, 정성이 부족한 것보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2시간씩 기도했다 그러는 거예요. 뭐 좋아서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도 뭐냐. 아니,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믿음이 엄청 좋다고 그러는데, 목사님도 좋다고 그러는데,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어느 날 내가 이게 아닌데. 지금 내가 뭐를 믿고 있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나를 믿고 있어. 내 열심히 있을 때는 내가 기분이 좋은데, 내가 없을 때는 축 처져가 있어. 그래서 내가 커밍아웃 했지. 하나님 앞에.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교회도 안 하고 안 되겠습니다. 나 이럴 것 같아도 나 못 믿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커밍아웃을 탁 하고 던져놨다니까. 이게 안 믿는 게 안 된다. 교회 안 가는 게 안 된다니까. 이게 참 이 묘한 거예요. 그래, 나는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난 더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카드가 자살하려고. 자, 지금 칠곡에 가면 호렙산 기도원이 있어. 지금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 호렙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죽으러 갔다니까. 하나님하고 삿바싸움 해가지고 죽이든 살리든 나 이래는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그래가지고서 우리 집사람 몰래 다 가가지고서 하룻밤 가. 근데 그 기도원이 뭐냐면은 옛날 일제시대 지어놓은 기도원인데 이 바닥을 뭐를 깔았냐. 나무로 깔아가지고서 기도원에 사람이 안 오니까 거미줄은 얼마나 쳐있는가. 또 그때 옛날 기도원은 강대상은 하늘에 있다고요. 하늘에. 큰 높이 나 있지. 불 하나 백열등 한 개 딱 해놨는데 그 넓은데 한 개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 이쪽에도 삐끄덕 하니까 겁이 들고 나는 거야. 삐끄덕 하는 거. 그래가지고서 그 앉아가지고서 뭐 기도나 제대로 나오네요. 그냥 주여 이랬더니 쫙 구석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그 폐병 걸린 여자가 앉아가지고서 그 병 고치러 왔다 이러더라고. 얼마나 무서운가. 난 무서우면 그때는 내가 무덤으로 가 산에 기도 들러 기도 엄청 했던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없던 사람인데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못 있겠더라고.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저 밤에 길 가다 누구를 만나면 무서워요? 사람이 제일 무섭다니까. 그래가지고서 밖에 나왔다니까 옆에 보니까 잣나무가 가득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무덤이 하나 있더라고. 나도 무덤 전공이잖아. 박정희 알잖아. 예? 내가 한창 열법할 때 맨날 기도원 데리고 다니면서 안수기도하고 이렇게 했다고. 내가 그 짓을 했다고 그렇게. 죽어서. 가면 교인들은 소리 질러 가죠. 괜찮다. 그거 가가지고서 무덤가에 기도를 하려는데 온몸이 삐죽 해가지고서 뭐가 있어가지고 내가 죽음의 두려움을 그때 알았다니까. 함부로 죽는다 소리 하지 마. 까불지 말고. 그래가지고서는 야 이게 뭐야. 죽으러 갔잖아. 죽으러 갔는데 죽음이 그렇게 무섭더라고. 그래가지고 죽음 포기 안 하겠어. 안 지켜서.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내려왔죠. 그래서 하룻밤 자고 내려와가지고서. 그럼 웃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복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많이도 안 줘. 체할까봐. 조금씩. 그러한 세월이 거의 15년, 20년이 가요. 그러면서 이 장세 언약이 완성된 게 그래서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해가지고서. 죽을 만하면 요만큼 열어주고. 죽을 만하면 요렇게 열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때 그렇게 열어진 글을 쓴 것이 블로그 글이라고 그래. 응? 그러니까 그 과정을 다 지나고 나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그게 율법 아래 종로로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청산되고 나니까 내가 이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알고 나니까 거기에 내가 머물 이유가 없지 더. 그래서 거기 자유의 자유를 봤다래. 아들이 왔잖아. 그 옛날엔 내가 뭐냐 육으로 믿었고 그때 아들 오기 전이라 내 인태는 아들이 찾아와야 여러분들이 아들을 만나는 그날이 이제 뭐가 되느냐 응? 하나님 아들로 거듭나는 날이에요 그게. 응?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정한 기간이 있어. 좀 일찍 만나주면 얼마나 좋아. 응?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안 만나줬다가
나중에 딱 만나줘가지고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비밀들을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다. 내 아들 속에 하늘의 비밀을 다 담아놨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하고 깊은 사귐을 가지라. 그때부터 예수님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 또 착각할까 봐서 예수님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만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예수님 이야기라며요. 그럼 이게 뭔 뜻으로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옆에서 성령께서 요거 요런 것이고, 요거 요런 것이고, 아, 이게 이거예요. 그때 꿀송이 같이 달다 그러는 거예요. 뭐 옛날, 성경 1독, 2독 할 때 그 꿀송이처럼 다는 게 아니고, 실제 달아요? 안 달아. 그건 의무적으로 한 것이고. 그대 옆에서 이렇게 깨달아 주니까 이게 그거라고요. 율법 아래서는 진도 나가기 바빴는데 이제는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한 구절 속에 와 이런 것이 담겨 있다고, 이런 것이 담겨 있다고. 그러면 꼭 먹여주는 것 같아. 까가지고 이렇게 먹여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내 안에서 뭐가 되냐, 이 살이 되는 거예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 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 세상이 쇠폐해지는 거예요. 이 깨달아지니까 교회, 그때 교회인들 한두 명 있었다니까. 한두 명에서 눈에 들어오질 않아. 우리 집사람 일하러 다니고. 나중에 내가 차 운전하고 해도 그것 때문에 뭐 불편하고 그러지 않다니까. 이 말씀이 있으니까. 다 이게 내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교회, 그전에는 교회 크고 뭐 그 관심 있는데 교인들이 없었대. 어떤 때는 그래요. 교회는 없는 게 감사해요. 참 귀찮게 안 하니까. 아주 이 말씀만 연구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감사하더라니까. 그 때가 되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내 이 역사의 이 크로노스라는 이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탁 간섭하는 거예요. 이걸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 뭐냐? 사건이에요, 사건. 딱 간섭하면 사건이 일어난다고, 사건. 여러분들도 그 사건을 경험을 해야 돼.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럼 아직 때가 안 된 거지. 베데스다에 물이 동할 때 기다려야 돼. 그 언제가 될지 몰라, 그러면.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가 베데스다 생각하고 그냥 빠지지 말고 나오시라고. 언제 동할지 모르니까. 그때가 딱 온다니까. 완전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와요. 일찍 오는 게 좋겠어요? 늦게 오는 게 좋겠어요? 일찍 오는 게 좋겠지. 그치요? 그래서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아침 일찍 부른 사람도 있고, 9시에 부른 사람도 있고, 11시에 부른 사람도 있고, 3시에 부른 사람도 있고, 오후 5시, 1시간 전에 부른 사람도 있더라니까. 또 묻습니다. 언제 부르는 게 좋겠어요, 김수범이? 1시간 전이래. 그럼 1시간 전까지 뭐 하느냐? 계속 개고생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재미도 없고, 뭐 믿는 것도 아니고, 이 개고생이라, 개고생. 교회 못 떠난다니까. 교회를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럴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 못 떠난다니까. 안 된다니까. 또 다시 묻는다. 그럼 일찍 만나야 돼? 늦게 만나야 돼? 그래, 대답이 그래 나와야지. 일찍 불러야지, 일찍. 그러니까 때가 기한 아무도 몰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누가 모른다고 해서 단정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평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응? 이 20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1장 끝났다. 지금 어떡하노 이거를. 아이고 주여.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주여. 응? 오늘 갈 생각하지 마. 그냥 밥 먹는 것도 먹지 마. 생각하지 말고 위에 거 먹자. 20시간을 해야지 그러면. 또 벌써 얼굴들이 확 돌아져가지고 내가 뭐 말씀대로 왔나 밥 먹으러 왔지 밥도 이렇게. 아니,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죠? 벌써 1시간 지났는데. 그래도 또 해야 돼. 2장은 하고 가야지. 아유,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이거 몇 시간 해야 되겠네. 그럼 보세요. 왜 우리를 아들로 구원을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을 하느냐?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어. 왜 그러냐? 하나님이 뭐를 잃어버렸어. 뭘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거를 아들을 통해서 되찾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보세요. 이사야 43장 보세요. 이사야 43장을 보세요. 43장 21절을 보세요. 21절을 보세요. 21절을.
21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면. 자 보세요. 이 백성이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이죠. 구약엔 이스라엘이죠. 신약엔 누구예요? 우리죠. 그죠? 우리죠. 우리. 그 이 백성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낳았잖아. 그럼 아들을 왜 낳았냐 이 얘기예요. 내가 왜 너를 아들 만들어 준 줄 알아? 아들 만들어 준 줄 알아? 그 아들 만드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그런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창조했나니 구원했나니 똑같은 얘기예요. 에? 이게 바벨론 포로에 있던 자들을 빼내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 백성을 내가 저들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면서 뭐하냐? 누구를 위해서? 한번 여기 보세요. 이 백성을 해놔놓고 뭐라 그래요?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너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지었대. 하나님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만들었대. 뭐 하려고? 누구 찬송?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나님이 이 찬송이 고파 있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 역사 밖에 원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이 에스겔서 28장에 돌아가 보세요. 에스겔서 28장 돌아가 보세요. 에스겔 28장 한번 보세요. 28장.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12절을 보세요. 12절부터 28장 12절부터 보세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너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서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공석 사이에서 멸하셨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에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니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령기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얘기가 누구 얘기예요? 타락한 천사 이야기잖아요. 지금 거기를 볼 것 같으면, 자 보세요. 거기를 볼 것 같으면 몇 절을 보느냐면 13절을 보세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그러잖아. 그럼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어디예요? 이거는 지금 이 만물을 만들기 전에 이야기라니까. 만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사는 동네를 에덴이라 그런다니까. 에덴. 그 즐거운 나라라니까. 그 나라가 평화의 나라고. 그 에덴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고 싶어가지고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천사를 만들 때 각종 악기들을 같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 악기로 뭐 하라고? 하나님 뭐 하라고? 찬송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 천사들도 여러 가지 직위가 있어. 직위가 있다고. 근데 거기에 찬송을 맡은 그 대장놈이 교만해져가지고 뭐 하느냐, 지가 찬송을 받고자 해가지고 지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많은 거, 그걸 무역이 풍성함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르는 종자들이 많으니까 지가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나를 찬송해라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새끼 봐라, 이게 나를 찬송하려고 지어놨다니까 이놈이 지가 찬송을 받네. 이게 죄라고. 그래서 마귀가 죄의 원흉이라니까. 그럼 마귀는 특징이 뭐겠어요? 요짓하는 거, 요짓하는 거. 이거 일어나고 나가지고서 아래 만물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놔놓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둬놨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뱀이 있죠? 뱀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짓을 하고 있어. 아담과 하와 여기 걸려드는 거예요. 걸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송을 받고 싶은데, 천사를 찬송을 받고 싶은데 이놈들이 타락을 해버렸어. 그럼 하나님 지금 찬송 못 받고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기 위해 가지고서 누구를 만들었냐?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에 돌아와 가지고서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천사와 우리의 차이는 뭐냐? 천사는 지옥을 모르고 천국부터 먼저 알았어. 지옥이 뭔지를 몰라. 죽음이 뭔지를 몰라. 저주를 몰라. 거기 있으니까 저주받을 짓을 해가지고 저주를 떨어놨고, 우리는 저주 속에 태어났어. 지옥 속에 태어나가지고서 저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무서운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 갔다 올 것 같으면 다시 범죄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게 하나님 수순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진다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순서가 뭐냐?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녁이 뭐예요? 저주받은 세상이고, 아침은 어디냐?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저주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데려갈 것 같으면 반역한다, 안 한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려 하다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 지금 개고생하고 있잖아, 개고생. 그거 또 가가지고서 지금 하나님께 되려고 그러겠어요? 안 하겠죠?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인 거예요, 복. 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뭐 하지 못하도록? 반역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반역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찬송을 받아야 되는데 그 찬송 받을 거를 가로채는 거예요. 죄가 뭐냐? 하나님께 돌아올 걸 가로채는 게 죄라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나쁜 짓 해서 그거는 죄의 모습이고 안 모습이고, 진짜 죄는 뭐냐?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게 죄라니까, 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는 늘 죄 짓고 살지. 죄를 먹고 마시고 하고 있지. 우리는 자기 자존심을 위해 살잖아요.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 할 것 같으면 삐져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고 말이죠. 내 몸뚱이가 우서이잖아. 내 기분이 우서이고. 우리는 다 그렇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이유는 뭐냐? 나는 나는 없어도 되는구나. 우리 주님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걸 배워가야 되는데,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가치는 계속 챙겨.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뭔가 싫은 소리 할 것 같으면 난 미워할 거야. 이거 본능 속에 나온다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요놈이 지금 뭐냐? 일을 하면은 내 속에 왕이 쉴 곳이 없어. 그냥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소리치면 예수님께서 찌그러져가지고 이렇게 계신다니. 그분이 일을 해야 이 안에 은혜와 평강과 감사와 찬송이 막 터져나오는데, 근데 내가 너무 강해가지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쭉 이래가지고 저 새끼 언제 풀리나? 언제 풀리나? 이게 딱 풀려져가지고서 그 얼음 땡기잖아. 땡겨가지고 풀어놔야 돼. 그 다음에 은혜 받을 것 같으면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악한 자구나. 주야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없게 여기주세요. 이럴 것 같으면 우리 주님께서 저벅저벅 걸어나가죠. 이제 내가 일을 할게. 그러면 내 안에 어둠 싹 물러가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 물러가게 만들고, 이 안에서 뭐 하느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그럴 때는 시키지 않아도 춤을 춘다. 그럼 전화해서 목사님! 그런다. 기분 나쁘면 와요. 기분 좋으면 목사님! 아이고 참말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미친 년 열대를 하는 거, 이걸 언제까지 봐야 되는지 몰라 지금. 빨리 이게 없어져야 돼. 이게 늘 그러고 싶어요. 또 올라갔다 내려가고 싶어요. 심심해요. 그게 찬송을 하는. 이걸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여러분 속에서 한번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은혜 받을 것 같으면 그냥 내가 은혜 받으면 뭐가 나와요? 저절로? 사람이 은혜 받았다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 현상이 있어. 이건 마치 감기 걸리면 코가 아프고 콧물 흘리고 기침 하는 증상이 나타나듯이 은혜 받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 우리 김선임 목사님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증거. 이 증상이라니까. 이 증상은 속이질 못해. 나로 하여금 그냥 나온다니까. 은혜 받으면 패시 웃게 되고, 아이고, 그렇지, 맞아. 아이고, 내가 저런 사람인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이런 사람이 됐네. 이게 깨달아질 것 같으면, 그럼 예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서 같이 일하자. 그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일하면 예수님께서 고수가 돼가지고, 허이! 잘한다. 그래. 그렇게 해라. 또 허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렇죠? 끝낼까 더 할까? 한 며칠 해야 되겠다. 내가 보니까 오늘 내가 이거 아주 엑기스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나도 안 되고 이거 해가지고서 뭐 어차피 이런 말씀 듣는 건데 뭐 그죠? 예? 오늘 안 가도 되죠? 여러분들이 묻고 자시고 할 거 없어. 내가 판을 벌리면 와 있어야 되지 뭐. 아이고 꼴값 치고 있네. 아이고 참. 아무튼 이 성경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아들로 구원하는 이유는 이 나중에 이제 양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양자로 구원하느냐 금방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양자 넘어가고 지가 아들 돼가지고서 하는 놈들이 있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싸워야 되는 것은 율법주의가 싸우지 않으니까 신영주주의자들이 있어. 신영주주의자.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는 아주 독한 창질의 그거 영주주의자들. 이거 원어하면서 내가 진리다, 내가 예수다 하는 인간들이 있어. 그거 싸워야 돼, 그게. 그게 내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게 아픈 거예요. 응?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잊지 마세요. 나는 누구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정담이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요. 정담이 보고 정담아 네가 사는 목적은 엄마 아빠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 가르치라고. 세뇌교육을 시키라고. 아이가 철들 가다 보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아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나는 뭐야 이렇게 그때 애가 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야 이제. 나잖아 나. 뭐 죄가 뭐냐 나야 나. 나는 뭔데 이름 죄가 나오는 거야. 지금 아직 우리 정담이는 죄를 모르지. 죄성은 가지고 있는데 죄를 모르지. 그 죄가 언제 깨어나느냐. 자아가 깨어날 때 죄도 같이 딱 깨어나가지고서 그때부터 그전에는 네가 창조된 목적은 엄마 아빠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모를 때 들었는데 어느 날 유치원 다니고 갔다 오더니까 어린이집 갔다 오더니까 아빠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왜 엄마 아빠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럴 것 같으면 아이고 주여 죄가 깨어났네요. 이러면서 싸워가는 거예요. 싸워가는 거. 좌우지간 답은 알고 삽시다. 왜 구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답은 알고 있으라고. 비록 내가 그걸 못 살아도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답을 알아야 뭐가 나와요? 애통함이 나오지. 상한 심령이 나오지. 주여 날 좀 도와주세요. 이게 나오지. 정답대로 살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있다 없다? 안 믿지. 그럼 지가 예수가 돼서 산다니. 그건 아니라니까. 육신을 갖고 있는 난 한계성을 뒀어. 누구 찾으라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이거 알려주려고 했어.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반드시 그 열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내신다고. 아멘?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일어나게끔 반드시 해주세요. 아멘? 뭘 들으면? 글을 만나야 돼. 글을 만나야 돼.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치료하신다고요. 그 말씀으로 치료받아서 날마다 궁뎅이 흔들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주와 같이 길을 가는 거 이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머리에 꽃을 꽂고 그냥 다 이 세상을 이 세상을 바다를 저벅저벅 걸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거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게 우리가 이 미물 같은 자들이 만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택정함을 입고 나서 때가 되면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인쳐주시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남은 역사 잘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